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무슨 절이죠?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는 초를 매주마다 하나씩 키면서 그 초의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초를 일부러 안 켜놨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초를 오늘은 매주마다 한 주, 그 다음 주는 2개, 의미가 뭔지 오늘 영상에 다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촛불을 켜면 그때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온다,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고 또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고 자신을 가다듬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성탄절 전 4주일을 포함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태초부터 주님 오실 종말까지 이어지는 아주 역사 중에서 최대의 사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시작인 탄생 기념일을 미리 준비하며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의 탄생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며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주간이에요.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을 온전히 믿고 특별히 대림주 첫 주일인 오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소망의 주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소망의 주를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한 번에 끝내자고요. 한 번에 그죠? 우리 지난주 호세아서의 5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영적 무지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지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지식, 그래서 절대로 잊지 못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또 그렇게 만날 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갑니까? 더 모르게 됩니까? 알아가죠. 뭘 좋아하고 어떤 성품이고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해야 된다. 왜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그 순종 요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훗날 왜 순종하라고 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그 깊은 비밀을 발견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에 내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는 게 뭐냐? 근신. 야, 너 근신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근신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분별력을 얘기해요. 너에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죄짓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천종호 판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천종호 판사. 몇 년 전 청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 폭력 가해자로 재판을 한 학생이 받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그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일명 소년법정이라는 작은 재판소에서 당시 천종호 판사는 폭력 가해자인 학생과 부모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잠시 보며 학생의 죄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일진이네. 일진이 뭔지 아시죠? 네, 일진은 소위 말해서 깡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깡패. 네. 그러자 폭력을 했던 가해자 학생 부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진하고 이런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라고 부모가 말해요. 이때 판사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입니다. 그러자 부모가 또 질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질 애가 아니거든요. 이때 판사는 부모와 학생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계시는데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십니까? 라고 부모에게도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 또 그 부모가 울면서 싹싹 빌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판사에게 그 선고를 조금 줄여달라고. 그런데 판사는 얘기합니다. 안 바꿔줘. 절대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하고 단호하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영상에 대해, 이 판사의 영상에 대해서 소개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무대 배경이 바로 이러한 법정이에요. 법정. 잘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무대 배경이 법정인데 하나님이 판사, 즉 재판장이 되세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 가해자, 즉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정호 판사가 호통을 치는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심판을 선고하셔요.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논쟁하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소송과 관련된 법정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피고석에 앉아있는 이스라엘에 낱낱이 밝히시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지난주에는 이들의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숭배, 이것을 뭐 했다고 했죠?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들의 죄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에브라임은 지난주에 제가 에브라임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어디 나라를 가리켰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특별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지파 10개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라 얘기하면은 무엇을 상징한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제일 먼저 바람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바람을 먹었다. 여기서 먹었다라는 것은 자막을 보시면 이런 뜻이 있어요. 시작. 히브리어 나은데 뜻. 네. 유목민들이어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가장 마실 수 있는 물과 풀이 있는 곳을 항상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떼를 풀을 뜯어 먹게 한다, 먹인다,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들이 무엇을 먹는다고 해요? 바람을 먹는데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바람 먹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왜 못 먹어요? 나가서 바람 부는 반대 방에 따서 입만 벌리면 되잖아요. 그럼 바람 입에 들어오고 그때 입을 닫고 뭐 하면 돼요? 삼키면 나는 바람을 먹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바람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바람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줘요? 오히려 겨울에 찬 공기 마시면은 찬 바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리죠. 그만큼 바람을 먹으면 좋은 영향이 내 안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데려다니며 이 맛있는 풀을 먹게 해서 그들의 영양 공분을 다 줄 수 있다는 게 먹다란데, 바람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했냐? 목자들이 해야 되는데 당시 지도자들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영양분을 준 게 아니라 아무런 쓸모없는 바람을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들은 바람과 같아서 결코 이스라엘이 붙들 수 없었고 의지할 수도 없는 나라였어요. 이는 그들이 실상 이스라엘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람을 먹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피고인 이스라엘이 본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동풍을 따라갔다. 당시 동풍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을 얘기해요. 근데 이 바람이 싹 불면 파릇파릇하게 자라는 그 풀들이 다 말라 죽어요. 근데 그 동풍을 누가 따라갔다? 이스라엘이 따라갔다.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곧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동풍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동풍을 따라간 거예요. 애굽과 이스라엘, 아수르만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데 1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들이 이중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이중계약 맺으면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나죠. 우리 박기훈 집사님 체육학과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선수와 구단에서 계약을 하면 이중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좀 아시지 않나요? 이중계약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쁜 거예요. 부동산 이중계약 들어보셨죠? 사기들이에요. 사기꾼들이죠. 이런 이중계약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계약 맺었고 애굽도 계약 맺었다. 무슨 말이냐? 아수르에 침공을 당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오늘 본문에도 선지자 호세아의 동명이인이에요.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계약을 맺었어요. 강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늘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적대국인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 애굽에게도 기름을 계속 보냈던 거예요.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 좀 도와줘라. 이 사실을 누가 알겠냐? 아수르의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요놈들 봐라. 괘씸죄에 걸려서 그 즉시 북이스라엘 공격 들어가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할 때 그렇게 기름을 바쳤던 애굽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애굽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계약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 세 가지를 봤어요. 자막을 보시면 이들의 죄가 이 세 가지죠. 볼까요? 1번 바람을 먹다, 2번 동풍을 따라가다, 3번 이중계약을 맺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 바람을 먹다, 쓸모없는 곳으로 데려갔다. 어디로? 아수르나 애굽으로 데려갔죠. 동풍을 따라가다, 자식이 파멸 당하는 그 바람만 따라갔어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아수르, 애굽. 또 이중계약 누구로 맺었죠? 아수르, 애굽. 공통점이 뭐예요? 아수르, 애굽이에요. 좀 더 풀었으면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다? 아수르, 애굽, 즉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법정에서 재판장으로서 신랄하게 폭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천정호 판사가 이 호통을 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재판에서는 판사의 선고가 곧 법에 비해 그 선고 후에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뒤늦은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해도 절대로 그 선고가 변경되지 않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피고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지만, 그래서 합당한 심판을 선고하시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서 끝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십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법정이 무대 배경이어서 또 법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판사가 있어요. 유튜브 예배 끝나고 유튜브 찾아보세요. 이 판사는 정의롭고 그리고 참 자비가 넘치고 그러기로 매우 유명한 판사입니다. 우선 그는 피고인 한 명 한 명을 만나면 그의 사정을 다 들어줍니다. 피고인들은 죄에 대한 판결을 받지만 동시에 치유도 받고 돌아가는 표정을 영상을 통해 보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소개해 드립니다. 스쿨존에서 과속을 해서 법정에 선 96살, 96세 운전자가 피고석에 섰습니다. 자신은 항상 느리게 운전하고 필요할 때만 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암에 걸린 63세 나이의 아들을 데리고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만 했다라고 자신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판사는 당신도 암치료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치료 중이었기에 96세에도 여전히 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와 그 아들을 행운을 빌어주고 모든 범칙금을 제해주는 그런 판결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의 판결에 대한 영상을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고석인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잘못했는데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먼저인지를 아는 분이 바로 이 판사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와 같은 공의로우시지만 정말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아멘.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피고인 이스라엘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조상 야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야곱은 오래전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그 나루터에서 천사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공통점에 대해서 참 많이 물어보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야곱이 공통점입니다. 맞죠. 야곱은 공통점이죠. 근데 의미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공통점입니다. 왜 먼저 형보다 태어나려고 했습니까? 그는 장자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왜 납복 강가 나루에서 천사와 싸웠습니까? 곧 만날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그 복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지요. 즉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언급하신 분명한 목적이 이렇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당신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야곱의 삶을 피고인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며 살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야곱의 선례를 제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로 돌아와라, 한 명도 빠짐없이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나만 바라봐야 된다 라는 간절함으로 이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 야곱을 얘기하지 않고 2인칭 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너라고 한 거예요. 내가 나와 1대1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이스라엘이 1대1 관계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제발 의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한 죄를 범한 피고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뭐였죠?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즉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서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이 너무나 불쌍해 하시는 마음, 그 긍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자막 준비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1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1장 8절이에요.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 못하지만 그 8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세번역본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를 버리려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솟아오르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놓치기 싫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제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내 안에 넘쳐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대로 두면 지옥 간다, 너 이대로 두면 망한다, 죽는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고 없애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 한편에는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냥 둘 수 없다, 그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불붙듯 긍휼의 마음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냄새 나지 않습니까? 너를 향한 사랑이 불타고 있습니다. 2004년 드라마의 가사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내 안에 너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회개할 때 진짜 회개는 이런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회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저 이거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 다음엔 변화된 삶이 따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인애는 무엇일까요? 자막을 보시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 헌신을 바쳐야 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나아가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뜻이 인애예요. 내가 회개했다면 이제는 내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삶? 하나님을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삶.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해요? 정의예요. 정의. 자막에 보시면 정의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미시파트입니다. 이는 법률과 규례에 따라서 법정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서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했다면은 우리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겠죠. 회개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기준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내가 회개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너가 회개했다면 반드시 이런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끝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항상이라는 것은 아주 조금의 틈도 허용되지 않는 시간을 얘기해요. 모든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신을 어떤 대상에 바짝 묶는 행위를 얘기해요. 다시요. 나를 그 어떤 움직이지 않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것에 딱 끈으로 묶어서 고정시키는 것이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1분 1초도 그 틈도 주지 않고 모든 순간에 나를 누구에게 묶는 거예요? 하나님을 묶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바로 항상 하나님을 보는 삶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는 바로 이런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떤 눈빛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고 그에 따른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회복될 방법도 알려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은 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지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즉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변화된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인애와 정의의 삶,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임을 여러분 꼭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혹시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했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도 세상을 의지하는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회개하세요. 그리고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실천으로 인애와 정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네,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애와 정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한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때에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돌아와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회개의 용서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럴 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꽁꽁 묶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영적 무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즉시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오직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진짜 회개했구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세상 의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